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12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는 죄인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나를 부르시고 또 나를 하나님 안에서 죄에서 사함받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의인으로 칭해 주신 은혜를 우리에게 전파해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여러분?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그냥 부르신 게 아니라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12명의 제자를 불렀습니다. 근데 12명의 제자를 부를 때 하나같이 보면 뭐 이렇게 세상에서 어떤 잘 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보니까 약한 순서대로 부르시더라고요. 우리도 뭐죠? 약하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온 겁니다. 누구보다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필요하고 또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임이 너무나 간절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바로 여러분 그러한 사람임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보면 제자, 레위 아니면 다른 말로 하면 마태를 주님께서 부르십니다. 레위나 마태나 동일 인물입니다.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식사하셨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와서 그것을 보고 예수님을 비난하고 힐난했습니다. 죄인과 세리와 함께 어울리고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신다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보세요. 오늘 내가 인애를 원하고 내가 제사를 원치 아니한다. 너는 그 뜻이 무엇인지를 좀 알아라 그랬습니다. 그들은 제사만 드리면 다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들이 제사 드리는 이유는 뭐냐?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드린 겁니다. 구약 성경의 율법에 주님께 제사를 드리고 또 율법에 뭐가 있고 또 율법뿐만이 아닙니다. 율법에 따르는 부수적인 하나의 부칙들을 자기들끼리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정해야 구원이 있고 그래야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고 그들끼리 만들어 놓은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오늘 율법이 나쁜 게 아니라 오늘 그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받지 못함을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율법은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죄를 깨닫게 만듭니다. 죄를 깨닫게 만드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죄를 깨닫은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습니다. 율법을 주신 우리에게 또 율법을 깨달아 죄를 깨달은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뭘 원한다? 제사를 원하지 않고 긍휼을 원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성경은 그래서 우리에게 말하기를 예수님이 오신 말미암아 십자가를 통해서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다 죽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죽을 때 저와 여러분 율법에 대해서 다 죽은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같이 살아날 때 우리가 복음에 의해서 다시 살아났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함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건강하다 생각하느냐 이 말은 네가 의인이라 생각하느냐 사실 의인이라 생각하는 네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진짜 필요한 걸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많이 있지만 주님 우리에게 말하기를 우리는 먼저 여러분 절망이 있는 사람들 힘든 사람들에게 가까이 가야 됩니다. 예수님은요 바로 그렇게 본인께서 오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이 꾸준하게 제자들을 여러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죄인들과 함께 여러분 오늘 식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꾸준히 병든 자를 치유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많은 사람들이 말은 참 잘합니다. 현대 신앙들의 약점은 뭐냐? 말은 잘하는데 실제 삶에서 예수님처럼 삶을 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빌립보서 2장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어떻게 오셨습니까?
멋진 모습으로 오신 게 아닙니다. 우리와 똑같이 종의 형체로 오셨습니다.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분이 뭐죠? 복종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사두개인들은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을 꺼려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과 같이 식사하면 나도 뭐예요? 부정한 자가 되고 죄인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예수님 오셔가지고 그들과 함께 식사하셨습니다. 그들과 함께 교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보기에 예수님은 아주 죄인된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주님은 그 속에서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이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하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자들입니까? 우리는 예수 믿어서 고상한 척한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예수 믿는 사람은요, 거름과 같습니다. 거름이라는 것은 모든 것에 다 필요합니다. 냄새가 납니다. 그런데 거름이 들어가면 다른 것을 여러분 다 살리고 또 나중에는 열매를 맺게 만들어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발걸음이 있는 곳에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거름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죄인과 세리들에게 옆에 있으면서 그들을 세워주시고 위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말씀했습니다. 근데 그들은 들었습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예수님 만났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부름을 받았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우리와 같은 자들이 나가서 그리스도를 전하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 축원합니다. 그래서 뭘 해야 되느냐? 벽을 허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벽이 있을 때 허물 수도 있지만 벽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또 벽이 있으면 또 어떻게 됩니까? 문을 만들어서 열고 들어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세리와 함께 했습니다. 죄인과 함께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예요? 세리장이었던 삭개오였습니다. 아무도 함께 해주지 않았는데 주님께서 뭐예요? 세리 마태를 불렀습니다. 그랬더니 그걸 누가 들었어요? 삭개오가 여러분 들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주님이 여리고로 지나갈 때 그가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를 보고 싶어서 돌무화과나무에 올라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많은 사람의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오는데 장벽을 허무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문턱이 너무 높아요. 왜냐 그랬더니 나는 무슨 그룹, 한 그룹. 교회 왔더니 나는 무슨 그룹, 한 그룹. 저기는 법조인, 저기는 뭐 의사, 저기는 장사하는 사람, 여기는 뭐 하는 사람. 이렇게 모여가지고 거기에는 누구든지 들어가지 못합니다. 예수 믿는데 문턱이 너무 높습니다. 예수님이 그걸 다 낮춰버렸습니다. 누구나 오라는 겁니다. 병든 자는 내게 오라. 가난한 자 내게 오라. 삶에 지쳐 힘든 자 다 내게 오라. 할렐루야. 그러면은 가진 자들은요. 너희들도 오라. 왜냐 누구나 다 연약하고 부족함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벽을 허무는 사람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 예수님은요. 억지로 변화시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변화는 누가 시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시킬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만 변화시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뭐 하면 됩니까? 가까이 가면 됩니다. 가까이에서 뭐만 전하면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면 됩니다. 나를 전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전하면 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가 이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어떻게 변화시켰는가를 말해주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억지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뭘 했습니까? 목이 마르도록 이야기를 했습니다. 배가 고프도록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갈증을 유발합니다. 우리가 갈증이 나면은 물을 찾게 돼 있듯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진짜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지, 나의 사명이 무엇인지, 소명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말씀해 주셨습니까? 삶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들과 함께 먹고 그들과 함께 마셨습니다. 그랬더니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뭐라 그럽니까? 먹기를 탐하고 마시기를 즐겨하고 늘 세리와 죄인과 함께 있는 자라고 그들은 늘 예수님을 힐난하고 비난한 것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 주님 뭐라 그래요? 야, 소위 건강하다 너희냐? 너희는 의원이 필요 없구나. 아프다고 한 너희 사람들이 의원이 필요하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신앙생활할 때 많은 사람들이요, 오래 다닌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자기식으로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합니다. 자기가 생각한 것이 다 맞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람을 변화시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요, 세리와 죄인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지 않았습니다. 그들과 함께 있으면서 기준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 기준이 뭐냐?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랬더니 뭐예요? 그들이 변했습니다. 여러분, 그랬더니 뭐죠? 그들이 삶이 예수님처럼 바뀌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여러분, 내 기준대로 주장을 하다가 모든 것이 뒤틀린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의 특징이 뭐냐? 입으로는 아멘 하는데 삶이 없습니다. 마지막에는 뭐라 그럽니까? 그 사람들을 자꾸 꾸짖어가지고 자꾸 잔소리를 해가지고 변화시키려고 합니다. 그걸 가지고 변화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만이 여러분 변화시킵니다. 오늘 새벽에 여러분들이 나와서 기도합니다. 예배에 목숨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그 사람이 여러분 변화되는 겁니다. 완벽하라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달라집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많은 사람이 힐난했으나 어떤 백부장들은, 어떤 사람들은 저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저 사람 진짜 하나님의 자녀구나를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님께서 길 가시다가 마태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진짜 복음이 무엇인지를 부어줬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우리를 옥죄는 게 아닙니다. 복음은 무엇인가를 말씀 따라서 저 사람을 비난하고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복음을 읽는 자는 그 사람이 자유케 합니다. 완전 내 자신이 자유케 합니다. 그럴 때 달라진 역사가 일어납니다. 왜 사람을 옥죄입니까? 말씀 가지고. 내가 나를 옥죄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해야지, 무엇을 열심히 노력해야지 뭔가가 오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하나님 말씀 안에 있으면 되는 겁니다.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도록 나를 말씀하게 맡겨놓으면은 말씀이 여러분을 이끌어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새벽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내 생각을, 이 혼을, 내 육신을 어디에?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여러분을 이끌어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 생명 살리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던 간에 이제 죄인에서 이제는 의인으로 바뀐 줄 믿고 이제 나도 그들과 같은 사람 속에서 달라졌음을 고백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생명을 살리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